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정대동 목사님 또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감사드리고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목이 조금 낯선 제목이죠. 조선의 풍경. 네. 사실은 제가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평양의 숭실대학, 평양숭실 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지금은 돼 있지만 원래 우리가 교단이 나뉘기 전에는 하나였던 평양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오셨던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이 쓰신 책 제목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한국에 있었던 모든 그런 풍경 하나하나를 담아서 설명을 해서 이제 다시 곡으로 보냈던 그 자료들을 나중에 이제 이것을 책으로 편집한 그 책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이 선교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번 10월 말에 이렇게 출간된 이렇게 학술지입니다. 전문 학술지로 이제 보통 연구재단의 등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중에 하나로 제가 여기 이제 보면 제 이름으로 이제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논문을 제가 이제 사실 써놓기는 오래전에 써놨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 투고를 해서 이제 지난 10월 말에 이것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 프란시스 그 킨슬러 선교사님은 이미 이제 소천하셨고, 그분의 아드님이 아더 킨슬러이시고, 또 그분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수 킨슬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은진교회 그 신영순 그 선교사님, 수 킨슬러 선교사님이 종종 오시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연희동에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뵀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금도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역들을 유일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제가 논문을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책이 이게 파일이 아직 책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논문 책은 못 받고 파일을 받자마자 제가 이제 그분께 보내드렸는데요. 그분께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희 남편 그 아더 킨슬러 그분이 바로 권오동 목사님이십니다. 그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1934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지난 2024년 9월 25일에 벌써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유고를 가지고 오셔서 양화진에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에서 그레이스홀에서 추모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양화진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정말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 사역을 하셨는데도 유고를 묻지 못하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예배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킨슬러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제가 논문에 논문 초록이라고 하죠.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란시스 킨슬러는요. 1928년 미국 북장로교 파송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하신 평양신학교, 숭실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 복구와 장로의 신학대학 재건에 기여를 하셨던 분이고요. 성경 구락부를 바로 이제 바이블 클럽입니다. 처음엔 이제 개척 구락부라고 이제 어떤 파이노니아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구락부를 클럽을 만들었는데 일제가 개척이라는 말 굉장히 진취적이고 독립 이런 어떤 취지가 있다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취조를 하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면 성경 가르치면 성경 바이블 클럽으로 해야지 해서 이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성경 구락부로 돼 있고요. 이 성경 구락부를 통해서 평양에 처음에 고아 아이들 부모도 없고 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서점 이렇게 처음에 모아서 그 아이들을 야학처럼 공부를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실제로는 1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학교 교육을 했었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월남한 그리스도인 자녀,
또 피난민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요. 1929년부터 36년까지 평양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와 갈등을 겪었고 1941년에 강제 추방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국이 해방한 이후에 돌아와서 군목제도, 우리나라의 군목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설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또 한국 전쟁 중에는 구호품으로 미망인과 고아들을 돌보았고 또 성경 구락부를 재건해서 여러 고아원이나 모자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킨슬러의 사역가의 유산이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 또 사회적인 역할 강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 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구제와 교육에 기여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더 킨슬러 이분은 이제 아버지십니다.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의 우리 한국 이름은 권세열 목사님, 권세열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실 이분에 대한 글과 함께 그 뒷부분에는 제가 킨슬러 가문의 유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그 아드님이신 아더 킨슬러와 또 사모님이신 수 킨슬러 선교사님 그리고 또 그 손자 되시는 존 킨슬러 분이 또 그분은 권요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서울여자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연세대학교를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원두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2대가 원한경 박사님, 3대가 원이라는 선교사님, 4대까지 지금 실제로 피터 언더우드 4대에 걸쳐서 계속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사실 이 가문도 지금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선교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사실 아더 킨슬러 목사님하고 그 수 킨슬러 선교사님이 좀 미리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2달 전에 그 아더 킨슬러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함께 만나 뵙고 같이 식사 대접을 했었고요. 또 엊그제죠. 금요일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종교개혁사 강의를 금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강의 시간에 초청을 해서 잠깐 특강을 한 30분 정도지만 가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수업을 들었던 MDB 학생들 가운데 어떤 나이 들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셔서 같이 또 그날 저녁을 또 대접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한 좀 생애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복음과 그 사랑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귀한 분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프란시스 선교사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이실까요? 네, 이분들은 누구냐면 미국의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보통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죠. 거기를 나오신 분들, 또 한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자, 여기에 잘생기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킨슬러 선교사님이시고요. 혹시 여기 뒤에 이분 한국 분 계시죠? 뒷자리에 계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끝에 뒤쪽에 계신 분, 좀 키가 크신 분은 바로 브루스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한부선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한부선 선교사님이 쓰신 서한을 제가 번역을 몇백 페이지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과 사상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한부선 선교사님은 여러분 바로 1938년 제28자 그 장로회 총회 때 우리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거든요. 근데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거기에 90여 명의 일본 경찰들이 다 그야말로 총칼을 차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그것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그 절차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유현이요. 사실 이제 위법이라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노회나 총회를 잘 가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총대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할 때 뭔가 어떤 절차나 뭔가 내용이 잘못됐을 때 법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위법이라고 이분이 소리쳤는데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일제 경찰에.
유일하게 그때 신사참배 가결을 반대했던 선교사님이 저 오른쪽 끝에 계시는 바로 한부선 선교사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 자료, 초기에 이제 왔을 때 1928년 이게 사진이고요. 자, 이게 평양에서 성경 구락부를 지금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나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다 팔 벌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한 또 고아와 또 이런 아이들 다 포함해서 여기 한 것이죠. 이 교회당 안이 정말 꽉 차 있죠.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나누었던 이유는 이 한부선 죄송합니다. 프랜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이, 우리말로는 권세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 구락부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깊이 새겼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라시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라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짜잔하고 그냥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분이 아니시죠. 똑같이 우리의 출생 과정, 탄생을 하셨고 어린아이로서 다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주님이 성장하셨던 장면을 보면 4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키가 자라는 거, 신체적인 성장이죠. 피지컬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인텔렉추얼이라고 하는 지적인 성장이죠. 우리가 보통 몸을 얘기하면 영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이 있죠. 지혜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영적 차원의 어떤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성장. 즉 예수님께서는 영혼, 육 모두가 다 골고루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한 그로스, 인텔렉츄얼한 그로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그로스도 있지만 이제 소셜 그로스, 사회적인 관계. 사람이 사실 아무리 영혼력이 성장을 해도 혼자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다른 사람하고 정말 지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원만한 그런 사회적 성장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가르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 당시 회당이었지만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죠.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고치시는 것은 우리 몸에 아픈 것들을 고치는 병원, 의료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의료와 교육과 복음 전파 3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중생하는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떤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또 병원을 통해 의료 선교를 통해 우리 몸을 고치는, 영혼육 전인격적인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항상 끊임없이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합니다.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교육과 선교를 또 실제 의료를 같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교회만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정말 교육을 하죠. 교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으로 그들이 성장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현대까지 모든 나라들의 모든 학교와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쓰고 또 공동체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루터 성경이라든지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다 필사본들이 지금 굉장히 귀중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아이들, 정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주역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평양에서 이 성경 구락부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던 그 당시에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까 얘기했던 권세열 목사님, 킨슬러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과 결혼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것이 1938년 신사참배 가결이 된 그 즈음에 찍었던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41년에 추방되신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 또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어차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근데 해방된 이후에 다시 1948년 해방되자마자 다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파송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또 딸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여기 와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이게 바로 한국 선교부입니다. 미국 장로교 한국 선교부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방 이후에 아이들을 또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성경 구락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맨 오른쪽 뒤에 있는 분이 바로 프란시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지금 1904년에 태어나셔서 실제로 1992년에 소천을 하셨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돌아가셨고 또 캘리포니아에 소천하셨지만 이분의 유골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양화진에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묘원에 와 있고요. 도로시라고 하는 그 사모님 역시도 같이 뉴저지에 태어나셨지만 이제 한국에 같이 이 두 부분이 부부가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28년부터 70년까지 그렇죠? 정말 한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국에서 섬기신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보면 프란시스 선교사님의 어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권세열 목사님은 메리빌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28년 10월 4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대한민국 평양에 파송되어 내한하였다. 이미 누이 마리아는 22년, 42년까지 서울에서 또 헬레는 22년, 30년까지 대구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다. 여러분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누님들이 이미 한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맥큐니라고 하는 그 당시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학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선교를 도전할 때 미국에서 저는 저희 누님들이 이미 조선의 선교사로 가 있고 저는 몽골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네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정세가 위험해서 몽골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네. 일단은 평양에 와서 한번 그 상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맥큐 선교사님이 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선교사로 오게 돼서 결국 형제들이 다 정말 여기 와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29년에서 30년까지 숭실대학에서 31년에서 70년까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약학 교수로 봉직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교단 분열 이전에 없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어떤 교단 상관없이 장로교 전통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부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성경 구락부 아까 말씀드린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29년에 창설해서 4대 교육 원리 종교, 지육, 체육, 봉사 이 각한 교육으로 현재까지 약 150만 명의 청소년을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150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런 이 땅에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70년 9월 14일 청년으로 은퇴한 후 정말 바로 정년으로 은퇴를 한 다음에 귀국해서 롱아일랜드 센터 모리츠 교회에서 76년까지 섬긴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한인 이민교회를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모님이신 도로스 킨슬러도 권도희 여사는요. 윌슨 대학을 졸업하고
프란시스와 평양에서 결혼한 후에 남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에 격변기의 고아원, 또 자선사업단체 구호사업을 하였고요. 특히 미국으로 입양될 그런 신체 장애 아동들을 위한 수양 부모로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신영순 선교사님,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이신 그분도 78세이십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께서 그 당시 전쟁 고아로 있는 아이들, 참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입양을 하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장애가 있고 다 고아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은 다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에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꼭 좀 섬겨달라고. 근데 장애가 있다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내기 전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동안 모든 수속을 모든 비자나 수속을 다 이분이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살면서 다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다양한 자양애가 있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미국이가 적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입양을 시킨 그 부모님들하고 끊임없이 서로 서신교환을 하면서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 자칫하면요, 입양을 시켰지만 그 아이를 버리거나 또 정말 학대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 없게끔 또 가서도 다 돌아보고 너무나 그런 귀한 상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영순 선교사님께서 지금도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여러분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여고 및 장신대에서 영어 교사로 사역을 하셨고요. 자녀로는 버지니아 살고 있는 딸 헬렌, 또 72년 이후 한국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들 아더, 바로 권호동 목사, 이분이 바로 지난 9월에 소천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미와 LA에서 신학교 교수와 선교사로 사역하는 로스 등 3남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여러분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 여러분이 아마 오늘 처음 이름을 접한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약학 하면 이제 성서신학 교수님이시죠. 신학교에서 신학 중에 저도 물론 교회사를 강의하지만 신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신학 교수로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정말 양성을 하셨고 또 평생 한국을 사랑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셨죠. 그래서 이 아더 킨슬러 선교사님, 그러니까 실제 이제 프란시스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죠.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게 돼서 이제 지금 그분의 아들인 권요한 교수님입니다. 바로 서울여대 지금 영문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사실 이게 이번 주에 이 영상을 틀을 겁니다.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시 그 아버지를 기리면서 여기는 아더 킨슬러 선교사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한번 그 할아버지인 바로 프란시스 선교사님과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더죠.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영순 선교사님 결혼을 하신 거죠. 네, 3남매를 두셨습니다. 이분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죠. 연세대학교의 신학 박사 이호 박사입니다. 1호 박사가 문상희 박사님이고요. 2호 박사입니다. 한태동 교수님께 박사를 받았습니다.
삼남매인데요. 이따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따님이 고열로 7살 때 뇌수막염 장애를 얻게 돼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 소천하셨습니다. 따님이. 한경진 목사님 같이 사진 있죠? 네, 둘째 아드님 결혼식이고요. 키가 185나 되는 큰 키이십니다. 네.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과 하시는 원장이십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바로 권요한 교수님이 지금 서울여대 교수님 계시고요. 첫째 아드님이 지난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다 보셨어요. 네. 전용관, 연세대학교 전용관 교수님, 네. 같이 장애인,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 평양에 계신 북한 선수들을 다 이분들이 모셔왔습니다. 둘째 아드님이고요. 네, 첫째 아드님이 지난 7월에 결혼한 모습입니다. 네. 네. 이제 주님의 영원한 번향으로 이제 가시는 기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첫째 아드님의 결혼식까지 보시고 9월에 가셔서 그날 저녁 식사까지 잘 하시고 잠깐 속이 좀 언짢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속이 좀 약간 좀 토하신 다음에 그냥 좀 씻으러 가셨다가 그냥 주저앉으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11시에 그 바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이번에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휘튼 대학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비교 종교학으로 해서 한국의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셔서 동주천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여성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교 사역들을 하셨고, 특별히 순천에서 산업선교사, 산업화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 선교를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장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 협력을 하시면서 여러 교회 영어 예배를 다 이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하고 같이 번동코인원이라고 장애인 사역을 이분들이 시작하셨다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그 사역을 넘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성경구락부, 등대복지회는 북한의 장애인 사역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미국 장로교 선교부 이사장을 지내셨고요. 사실 저는 이분을 여러 번 뵀던 게 연세대학교의 그 어학당에서 유학생 사역을 이분이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교에 사역을 할 때 같이 이분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요. 연세대학교 대학교 영어 예배를 이분이 시작을 하셔서 다 인도하시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신영순 선교사님과 또 두 아드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신영 선교사님 제 강의 시간에 잠깐 모셔서 학생들 한 20여 명 수업을 듣는데 좀 한 20-30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했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신영순 선교사님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런 정말 장애인들을 오히려 입양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아들과 정말 막내 딸이 말씀드렸지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정말 그 열 때문에 결국 장애를 입어서 평생 장애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을 품고 결국 북한에 있는 장애인 사역까지 하고 계시다고. 72세, 지금까지 한 130번 이상을 평양을 오가면서, 북한을 오가면서 모든 장애인 시설들을 다 돕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 북한에서 72세가 돼서 더 이상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오가기 힘드니까 이제 내려놓겠다 했더니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78세이시지만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7월, 9월에도 지금 수해 이후로 지금 실제로 북한에 한 7만 불어치의 지금 물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한 7만 불 정도 또 한 번 그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킨슬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킨슬러 재단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제 푸른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좀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민족 화해상, 민화협에서 이제 그런 수상도 하고, 지금 사실 북한에 유일하게 지금 물자를 보급하고 또 제공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 그래서 제가 수업 마치고 같이 잠깐 연세대학교 신학관 앞에 너무나 지금 교정이 아름다운, 그래서 막 사진을 너무 예쁘다 그러셔서 역시 정말 중고등학교 소녀 감성이시군요. 얘기를 했는데 나이는 많으셔도 결국 소녀처럼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정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 학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런 의료 병원을 통해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바톤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또 가르침으로, 또 고침을 통하여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사역들을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믿음의 바톤들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을 했죠.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린다면, 제가 영철 형제에게 만약에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제가 주중에 빌렸으면 다음 주에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문에 흙이 들어가도 받아내요. 네. 네, 흙이 들어가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영철 형제를 만날 때마다 10만 원을 제가 갚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렇게 내 눈에 흙이 한이 있어도 받아낸다고 하니까 제가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지려면 빚을 갚아야만 제가 다시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돈 1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이게 1,000만 원, 몇 억이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정말 만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실제로 갚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부르시기에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것이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또 은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골조차도 지금 묻지 못하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들, 또 정말 이러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섬김과 사역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또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이러한 추모 예배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100주년 기념 교회 측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선교사 자녀분들이 예배드리는 유니온 처치라고 있는데 사실 원래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첫 번째로 선교사로 오셔서 소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헤론 선교사님이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좀 갈등도 있고 있었는데 갈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병원과 또 학교와 어떤 교회를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헤론 선교사님은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교회가 아닌 다른 거 쓰는 거는 다 주변적인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1895년에 헤론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이제 장제를 좀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외국인들은 미국이나 유럽 측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는 바로 교회 앞마당이 여러분 무덤입니다. 교회 앞마당이 무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마련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왕릉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왕들도 다 사대문 바깥에 묘지를 썼는데 외국인 선교사들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 해서 처음에 저 인천 쪽에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머니까 그럼 조금 가까이 해달라는 해서 요청을 이제 허락을 받았던 게 처음에 오늘날 지금 중앙대학교 자리에 있는 흑석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여전히 강을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강 건너가지 않는 것을 요청을 해서 결국 받아낸 곳이 바로 여러분이 양화진 지금 합정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민족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 정말 국권 찬탈이다. 고종 황제를 겁박해서 이렇게 얻어낸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여러분 고종 황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음식을 먹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는 캔으로 된 음식밖에 먹지 않아. 그리고 누가 불침번을 섰냐면 언더우드 아펜저를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섰어요. 그런 현실, 그런 관계인데 뭐 국권을 찬탈했다, 뭐 고종 황제에게 말도 안 되는 역사 해석이고요. 소위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유니온 그들의 선교사분들 또 언더우드가 그 토지 묘지를 관리하면서 외국인들이 그곳에 묻힐 수 있도록 그 당시 외국은 100%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거의 묻히곤 했고 지금도 언더우드 아까 얘기했던 원한경 원이란 다 거기에 묻혀 계시거든요. 제가 원이란 선교사님 교수님 묻히실 때도 제가 거기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해오다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로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모든 토지 소유권을 박탈을 하면서 결국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한경직 목사님하고 원희람 박사님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 위원회에 대해서
사용권은 우리가 갖지만 소유권은 정말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소유권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하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영락교회 당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985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100주년 기념 교회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니온 처치가 원래 선교사 자녀분들이 예배를 쭉 오랫동안 드려왔었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헌화하고 바로 앞에 무덤이 있으니까. 근데 100주년 기념교회가 처음에 4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11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근데 이분들이 메인을 유니온 처치가 드리다 보니 그건 안 된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세가 커지니까 법적으로 따져보자 하면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법적 소유가 결국에는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있다 보니 이분을 쫓아낸 겁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유니온 교회 거기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손녀도 거기에 예배 출석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연세대학교 찾아오셔서 교목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한 이거 억울하니 이것 좀 풀어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재철 목사님을 비롯한 100주년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한 이유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 가운데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수고한 이 땅에 묻히신 분들의 그러한 핏부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교회 교계 원로들이 함께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도 좀 부담스러운 걸 다 기피한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연세대학교 신학관에서 예배를 유니온 처치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다른 곳에 장소를 마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연세대학교에 제가 학생들 기독교의 과목들을 다 기독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탐방 보고서를 내게 했습니다. 양화진 묘연을 방문하고 소감문을 쓰게 하면 학생들이 항상 어떤 고백을 쓰냐면 일반 학생들, 신앙이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 선교사 자녀들이 유니온 처치가 했다는데 쓰레기 엄청나게 몇 트럭이 나왔고 이상한 사람은 묘제를 팔아먹었고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탐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그런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주권 침탈을 우리가 비로소 회복했다라는 식의 그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더 킨슬러 목사님 1934년 평양에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 선교사로 사셨는데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힌 그 땅에 지금 묻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장례를 치러 아직까지 유고를 묻지 못해서 그 수킨슬러 선교사님이 신영순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남편 이 유고를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섬겨주신 제가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기독교 선교사로 목록화 사업을 우리 배종사님과 함께 제가 전국 프로젝트, 문체부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진행했었는데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몇 분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명쯤 한국에 선교사님 오셨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민서 형제. 2만. 예, 굉장히 많이 모는군요. 한 3,300명이 넘습니다. 3,3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명단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오셨고, 언제 다시 언제 소천하셨고,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는지, 근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 3,300명이 넘으면 여러분, 한 페이지씩만 적어도 3,300페이지짜리, 330페이지, 10권짜리입니다. 그분들의 생애와 삶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정말 그분들에 대한 귀한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4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많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고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런 귀한 사랑의 빚을 받은 우리가 다시 그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최소한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던 분들을 정말 감사드리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짧은 말씀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체적인, 지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정말 교회와 또한 학교와 병원을 통해 전인격적인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한국을 위해 많은 선교와 정말 순교의 삶을 사셨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대로 그분들에게 예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기도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일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이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많은 어린아이들 고아로 살았던 아이들을 정말 성경 구락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 지도로 길러내고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 이 땅에 정말 전인격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의 삶을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곳곳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지금도 곳곳에 정말 장애와 절망과 고통이 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공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전히 그분들의 선교와 삶을 통해서 오늘의 민족 가운데 함께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고통의 땅이었던 이 땅에 주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셨고 또한 병원을 통하여 정말 전인격적인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과 그리고 사회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시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제치하에 전쟁을 통해 많은 헌신과 정말 죽음으로 핏값을 치렀던 이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 땅 정말 일제의 잔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친일과 여러 야합했던 이들을 오히려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보면서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땅의 역사가 온전히 정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보답의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10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말 그들의 예우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빌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일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야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우리의 모든 한심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